하나님, 오늘 리더 세미나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리더 세미나에 오신 우리 대학 청년국의 우리 구역장님들, 셀리더 분들, 또 총무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을 잠시만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시간에는 국제신학연구원장님으로 계신 김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양육과 리더십이란 주제로 제1강 세미나 해주실 테고요. 4시까지 해주신 다음에 10분 쉬고서 우리 김광록 목사님께서 관계 안에서의 리더십 세미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가 실로암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 그리고 디저트, 그리고 이 구역장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행운권 추첨 시간. 네, 오늘 김광록 목사님께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첫 번째 강사님이신 국제신학연구원장님, 우리 김광록 목사님, 김호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몰랐네요. 예, 김호성입니다. 저는 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아주 극소수죠.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돈 목사님하고는 아주 인연이 한 40-50년 됩니다만, 여러분들과는 좀 초면, 구면도 있고 초면도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캠 출신입니다. 캠. 사실은 이제 유치부 출신이죠. 우리 교회 유치부, 김광동 목사님도 아마 유치부 출신이실 텐데,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그래서 캠, 제가 캠 다녔을 때는 굉장히 또 캠이 또 부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더 부흥을 해가지고 또 이제 캠과 다른 또 그룹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이 이제 부흥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반갑고요. 일단 감개무량합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죠. 마이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가 시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닌 지 뭐 50년 뭐 이렇게, 저희 집이 우리 교회 등록한 게 62년이니까 1962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짊어지실 이 젊은 리더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교역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자랄 때는 우리나라의 살 길은 과학이다, 뭐 그래가지고 저는 특별히 그저 창조과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박사님, 그때 카이스트에 계셨는데요, 따라다니면서 창조과학 같은 거 이렇게 관심 갖고, 그래서 대학을 직접 신학대학을 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학교 캠이 그때는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가지고 캠 학생회관에 서클룸에 캠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CCC라든지 뭐 다른 어떤 청년 단체들하고 연합으로 집회도 했었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UBF에 또 포섭이 잠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련, 옛날인데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짐약의 무리들이 노리는 족.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생들도 이제 교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려 한 학점인데 4교시나 4시간이나 하는 건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벤치에서 슬금슬금 저한테 어느 분이 접근을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4학년 분이 성경 공부 하시겠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2단인 줄 알고 제가 고등부 출신인데 CA 고등부 출신인데 당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2단 같지가 않아요. 물리학과 4학년 선배였습니다. 저는 공대 이제 1학년생이었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UBF예요. UBF 관악회관에 있었습니다. 관악회관에 있어서 거기에서 거기는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때만 해도요. 종로 UBF에는 그래도 그 물반 고기반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완전히 그 관악 그때만 해도 관악 그 회관 거기 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순 남자들만 있어서 뭐 여름에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도 천국에서 다 기억될 건데 감사합니다. 그 여름에는 거기 더우니까요. 그 라면 끓여 먹으면서 뭐 반바지 차림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그냥 줄기차게 주일날 참석을 하라는 거를 뿌리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저는 그때 양으로만 있었는데 그 목자가 그냥 마지막까지 미사일 추적하듯이 저를 그냥 추적해 다니느라고 그걸 피하느라고 아주 혼나고 전 캠으로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어요? 네. 요거를 제가 이거를 줄이느라고 아주 고심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또 잘 존경하는 우리 김광동 목사님께서 또 담당하시는 또 이렇게 대학 청년국에서 또 일반 회원들도 아니고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하면서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조 목사님을 2단으로 모는 이런 분위기가 그때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순복음신학교를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세대학교는 생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쇼핑을 했어요. 쇼핑.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그러다가 감리교신학대학이라고 서대문에 있습니다. 거기 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됐는데 조영규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yes sir 해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애틀란타 혹시 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의 에모리 유니버시티라고 에모리 대학교에 가서 MDB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에 있는 드루 유니버시티라는 데 가서 박사 과정을 해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 남들은 벌써 2번이나 그 학위를 다 끝낼 정도로 오랫동안 공부를 한 그때 10년이 넘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다가 그 지도 교수가 뭐 마지막 논문 쓸 때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저 전설로만 듣던 박사 논문 쓰다가 그 지도 교수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경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다시 새로 했습니다. 다시 새로 해가지고 제 전공은 신학에도 전공이 많아요. 신학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오해고요. 신학에도 여러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하는 교회사 전공도 있고 철학적으로 또 접근하는 조직신학도 있고. 근데 저는 성서신학이 제 전공입니다. 성서신학 중에서 신약, 뉴 테스터먼트가 이제 저의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던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완전 황당 시츄에이션 완전히. 그래서 어쨌든 순종하는 저의 어떤 지나간 세월을 자책하면서 사순절에 특별히 이게 다 업보가 아니
업보 이거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정말 사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지금 충성하고 있고 여기도 오라고 그러셔서 저는 예썰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더니 그냥 엘리트 같은 청년들은 많은데 그 직업 구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도 많이 컸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회계할 게 아니라 CPA를 좀 우리가 뭐랄까요? 정말 제대로 된 CPA를 좀 우리가 하이어를 해야 되겠다. CPA 아시죠?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인가요? 그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공인회계사 공부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세 명이 마지막 경험이 돼서 회장실에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1번 수험생이 딱 왔습니다. 예, 그 회장님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아주 쉬운 문제. 예, 2 더하기 4가 얼마냐고 그래서 2 더하기 4. 예, 2 플러스 4가 뭐냐?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너무 쉬우니까 이 함정이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막 한참 생각하다가 6 그랬습니다.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두 번째 2번 수험생이 딱 와가지고 그 똑같은 문제로 2 더하기 4는 얼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노트북을 딱 꺼내더니 그냥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막 돌리고 그냥 뭐 별거 다 하다가 6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참 지났어요. 세 번째가 딱 들어왔더니 그 똑같은 질문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공정하게. 그래서 2 더하기 4가 얼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쉿 하면서 회장실에 이 창문에 그 블라인드를 내리고 그 다음에 탁자 밑을 쫙 이렇게 다 봐서 그 혹시 도청 장치가 있는지 다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 회장님만 빼고 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면접관들이 그냥 이거 도대체 어떻게 황당한 거죠. 회장님한테 해서 가까이 가서 얼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은 악합니다. 1번, 2번처럼 정직한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회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알쏭달쏭한 게 사순절일 텐데 여러분들의 양들에게 자신 있게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입니다만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넉사자에다가 열순자예요. 40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1번 보시면 한번 읽으시겠어요? 절제와 회개의 절기. 무슨 절기라고요? 절제. 이거는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 혹시라도 그 십자가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절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 기도, 동그라미, 절제, 구제, 특별히 여러분 회개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구제까지도 되고 있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부활절 이전의 40일의 기간인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과로안을 상식적으로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만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얘기죠. 40일,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에 40일인데 6번에 걸친 주일은 뺍니다. 왜요? 그 이유는 미니 이스터. 이스터가 뭐죠? 틀려도 좋아요. 이스터. 부활절이죠. 그래서 매 주일이 안식구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그날은 뺍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축하할 날이지 고통당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사순절도 일주일에 하루는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바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시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 내내 고통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지갑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 일과 휴식은 그 선택이 아니고 일과 휴식은 같이 가는 하나의 어떤 유니티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2번 보시면 금년의 사순절, 친절하게 제가 금년의 사순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저 항상 모든 사순절은요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그거를
애쉬 웬즈데이, 영어로 애쉬 하면 뭐죠 우리말로? 예, 재죠, 재. 뭐 태우고 나면 남는 거가 재잖아요. 애쉬라고 하거든요.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애쉬 웬즈데이 때 예배를 아주 굉장히 크게 드립니다. 그때 꼭 그 작년에 종료주일에 썼던 팜트리, 종려나무를 1년 동안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태워서 재를 만든 거 갖고 목사님들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줘. 그래서 그날 보면요, 무시무시해. 백인들 얼굴 창백하게 하얗잖아요. 창백하게 하얀데 그 시퍼런 눈에 여기에 재로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고 다니면 저 사람 애쉬 웬즈데이 예배에 참석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금년에는 애쉬 웬즈데이 재 수요일이 2월 22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가 사순절이냐면 4월 7일 아직 남았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위에 썼죠. 3월 24일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이 이스터 이브, 바로 이스터 바로 전날, 부활절 전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강조를 별로 안 하고 또 애쉬 웬즈데이 같은 거 뭐 있는지도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3번이 해답이 좀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 예를 들면 칼빈, 장로교회 아버지인 칼빈은 사순절이 금식, 고행, 자기의 행위를 내세울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릴 위험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순절의 일주일, 고난주간, 이거는 장로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개신교에서도, 많은 개신교에서도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렌트,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에는 그 네 번째 사순절과 찬양이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사순절까지는, 사순절 끝나는 부활절 전날까지는 십자가와 희생, 이런 것들을 이런 찬양을 많이 하시고 많이 또 들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칸타타, 성가대 칸타타들이 많고 가상 7원, 가상은 무슨 뭐 사이버가 아니고 십자가 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가상현실, 뭐 사이버 리얼리티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7개, 이거를 이제 찬양으로 한 것을 십자가상의 7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하의 그 마태순환곡 들어보셨죠? 마태순환곡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을 근거로 솔로, 듀엣, 합창 같은 것을 쭉 만든 것이 마태순환곡이고요. 요한순환곡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이거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곡을 만든 것이 요한순환곡인데, 요한순환곡은 바하의 초기 작품이고 마태순환곡이 말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바하의 모든 음악성이 총망라된 그런 작품이 마태순환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달 전에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서, 거기가 바하가 지휘하던 그 유명한 세인트 토마스 그 채플인데요. 거기에서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오랜만에 정말 귀청소를 했는데 너무 정말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 혹시 좀 따분할지 몰라도 마태순환곡 좀 길어요. 한 3시간 좀 더 걸립니다.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정말 근데 그날은 그냥 무조건 달려라 이렇게 막 엑셀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3시간 한 10분 정도로 끝났는데요. 그 자막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태순환곡이니까 마태복음 26장하고 27장이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7장 마지막 절까지 각 절이 쭉 나오고 중간중간에 또 고백이 나와요. 주님께서 저렇게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거는 바로 그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저야 마땅합니다. 뭐 이런 그런 가사들, 굉장히 그 가사들이, 여러분 저 인터넷에서
음악은 안 들으신다 할지라도 혹시 이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리더들은 한번 마태순환곡의 한글 가사 치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마태복음의 그 어떤 순환 기사와 함께 또 중요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사순절, 이거는 그냥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교와 양육. 예.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선교, 내지는 전도, 영어로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벤젤리즘을 잘할 뿐만 아니라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1번 그물을 던지는 사역과 그물을 깁는 사역이라는 게 있죠. 이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제자들을 뽑으실 때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거기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야고보하고 요한한테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부르셨어요. 둘 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어부였는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so significant, 아주 significant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던져야 되죠. 그런데 그물을 깁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가하게 그물을 깁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깁는 것도 그물을 던지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아무리 멀리 그물을 던지면 뭐합니까? 먼저 갇혀 있다가 숭숭숭숭 구멍이 나 있다면 아이고 옳다고 나오면서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을 잘 깁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선교와 양육으로 우리가 대치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물을 던지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 전도. 그물을 던져가지고 많은 고기들을 잡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깁는 거는 뭐예요? 일단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음새를 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정말 건전하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전도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선교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양육과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안디옥 교회 2번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잘 공부를 하죠.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리더들은 사도행전을 아주 그냥 잘잘잘잘 외우셔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서 전반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였었는데 후반부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잖아요. 제가 해답을 조금 전에 1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면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지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후반부,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 기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잘 연구해 보면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교회의 선교의 어떤 전진 기지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의 3가지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거기다 썼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복음이 증거될 때 신속한 흡수력.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곳곳 처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김소월 선생님의 초혼처럼 메아리가 없어요. 메아리가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란인데 바로 안디옥은 그러질 않아서 처음부터 확 달랐어요. 처음부터 복음이 증거될 때 흡수력이 아주 신속했습니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스폰지. 예, 여러분 스폰지 아시죠? 예, 그 그릇 닦는 스폰지를 바싹 말랐을 때 거기에 물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세미. 제가 어렸을 땐 수세미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수세미라는 천연기념물 보신 분 계시죠? 오늘 요즘도 그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말라 비틀어진 그 수세미나 말라 비틀어진 스폰지, 아이들 좋아하는 스폰지 밥 있지 않습니까? 그 스퀘어 팬, 예, 그 노란 뭡니까 스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 세대가 아니신 모양인데, 예, 미국 애들 참 좋아하는, 미국의 어린 아이들 좋아하는 스폰지 밥, 예,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예, 예, 있어요? 예, 아이고 안심이 되네요. 예, 어쨌든 예, 여러분 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가장 먼 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딜까요? 대척점. 보통 여러분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대척점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대척점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 중심을 관통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지점이죠. 우리나라의 대척점이 어디쯤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다 안 나오신 모양이네. 외국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 같아. 예. 그래서 영어로 할까요? 제가 그러면요. 예. 아르헨틴, 남미의 남미 근처에 뭡니까? 바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을 쭉 뚫으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제일 먼 거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뭐, 해답을 구하려면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머리서부터 가슴이라고 그래요. 예. 너무 싱겁죠?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일평생이 걸려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는 느껴지는데 머리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가슴서부터 머리까지의 그 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먼 거리다. 류시화 시인의 인도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좀 성경만 읽지 마시고 딴 것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더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안 읽으시면서 도대체 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머리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는 머리와 가슴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듣는 즉시에 흡수력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 성경 구절 제가 써드렸어요. 친절하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런 데가 없습니다. 딴 데. 사도행전 전체. 벌써 될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물을 던지는 사역이죠. 조금 아까 얘기로 한다면 선교죠. 2번이 중요합니다. 명품 교사들의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사가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길래 명품 교사냐? 제가 거기 써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구와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로 이제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도 더 잘 가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쩌다 한번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요, 동그라미 1번만 있었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흡수력이 너무나 빨랐다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 그 1번과 함께 2번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요. 영어로 명품, 여러분 중에서 영어 전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명품 하면 네임 브랜드 이렇게 얘기하죠. 네임 브랜드 크리스천,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아노스라는 그 엔딩, 이아노스라는 그 어미가 있으면 누구에게 속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완전히
크리스티아노스, 크라이스트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노예들이다라고 붙인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붙인 그런 이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같은 거, 그런 거죠. 크리스티아노스에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아유 크리스찬? 얘기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그 원조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그 명품 그 옆에 제가 헤르메스, 우리 성경에 헤르메스가 나오는데 명품 가방이죠. 이게 에르메스지 않겠어요? 에르메스. 예. 그 하나에 2천만 원, 3천만 원 자동차 값이죠. 웬만한 자동차 값. 예.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매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에르메스 가방. 이 에르메스 가방은요. 예. 전에 알려지지도 않았었어요. 예. 그 사모님 덕분에 알려졌습니다. 예. 누구의 사모님인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네. 내년이면 그 파란 기와집을 떠나실 분, 사모님이신데요. 예. 이거는요. 돈이 3천만 원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우리 가방을 들을 만한 어떤 그 스테러스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여성 연예인 중에서 이 가방을 여사님을 따라서 가방을 들려고 신청을 했는데 3년 대기. 3년 대기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저 입사 시험보다 더 힘든 게 에르메스 가방 사는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이거 장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틀 동안 만들었대죠. 근데 하루에 3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6개를 만들었는데 다 이제 불이 나게 다 팔렸다는 얘기가 씁쓸하게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 에르메스보다도 더 의미가 깊은 영적인 브랜드, 네임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저는 저 2번을 큰 2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교와 양육. 양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믿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그 어떤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명품, 네임 브랜드가 붙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영적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적 성숙.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젖먹이 신앙이 있습니다. 이 메타포를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그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럼요. 만년 제자래요. 여러분 여기서 아직 결혼하신 분들 안 계시죠? 그 결혼 10년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당기세요. 그 머리와 가슴 사이를 빨리 당기시는 것처럼 빨리 당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시면 이제 아기가 이제 한 10달부터 걷기 시작해요. 10달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걸을 때쯤 되면 기저귀 채우고 아장아장 걷다가 엉덩방아를 찢죠.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주변에서 그냥 그 귀엽다면서 박수를 치는데, 귀엽다고 박수 친다고 20살 먹은 대학생이 뒤뚱뒤뚱 꽈당하면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교육이 필요하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뻔히 아는데 영적인 걸음마, 20년 지나도 걸음마, 30년 지나도 젖먹이 신앙,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전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제가 썼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1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긴 얘기를 짧게 줄인다면, 제일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컨셉트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Jewish man. I am Samaritan woman.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Jewish이고 자기는 Samaritan. 이 사람은 man이고
자기는 워먼이었어요. 이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악할 때 있어서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유대인 남자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컨셉들은 상당히 네거티브했어요.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 뉘앙스는 당신이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두 번째만 해도 적대적이었습니다. So hostile.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비역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역이 1명인데 이 사람은 법률혼이 아니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일까 말까 하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5, 6도.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섬이 5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6개가 있는 5, 6도.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에 왔더니 뭐 전철역, 담배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자로 줄였더니 5, 6녀 좀 이상합니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현역 예비역을 합쳐서 한 5, 6 헷갈리는, 예수님도 헷갈리시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 그 유명한 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그럴 날이 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I am he. I am he. 아주 중저음으로 이선균 뺨치는 중저음으로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의 눈을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오지 않는 정오에 왔던 여인이 동네 안으로 into village로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이 여인의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 괄호친 부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컨셉트가 시간이 갈수록 적대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어요. 발전해 가거나 아니면 쇠퇴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가 지수랑 똑같아요. 미국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다우존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처럼 매일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ups and downs, ups and downs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면 재밌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발전해 갔죠.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거 연구해 보면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지 선교 가서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면 뭐합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결국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제가 신약을 전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말씀. 이제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다 이제 다운되지 않습니까? U 버전 아시죠? U 버전. YOU 버전. VERSION. 우리나라 말로도 성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여러분들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렇다고 성경 안 갖고 다니시면 안 되고 정말 비상시에 성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성숙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성숙하느냐? 여러분 페이스메이커 영화를 보시면 거기 고아라 나오죠. 고아라가 장대 높이 미녀새로 나오는데 그 고아라의 목표가 4m 40cm. 보신 분 페이스메이커. 보신 분 몇 분? 여러분 도대체 뭐를 보고 다니십니까 도대체? 성경도 안 보시지, 딴 것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시면.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치가
아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들 시작. 제가 밑줄 그어드렸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4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리더도 있으시고 구역장도 있으시고 총무도 있으시고 여러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입니다. 1번 말씀, 2번 성령 충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다져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을 비춰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는요 동그라미 1, 2, 3, 4, 5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 민감해지기라는 그런 어떤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성경 퀴즈로 이제 갑니다. 모드가 바뀌었어요. 성경 퀴즈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수는 몇 명일까요? 3명? 3명 나왔습니다. 또 있어요? 3명. 성경 동방박사는요 마태복음 2장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2장. 여러분 저 지금 시간 있으면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2장을 아무리 여러분께서 저처럼 두꺼운 안경을 끼고 보신다 할지라도 동방박사는 숫자 미상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니 목사님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드에도 3명 나오고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틀렸어요. 그 가사가 영어 가사를 이제 번역한 건데 We three kings of Oriental, we three kings.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황금 유향 뭐죠? 그 예수님께 그저 아기 예수에게 그 선물 갖고 왔잖아요. 동방 박사 뭐 갖고 왔어요? 황금. 유황 아니야 유황. 아기한테 유황 주면 죽습니다. 유황은요 독이에요. 독. 맹독성 물질입니다. 유향.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기 예수 때는 약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민감해지기, 말씀에 민감해지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뭐죠? 황금, 유향, 모략인데 아니 그 동방 박사들도 체면이 있지 말이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여럿이 와가지고 빈손에 왔을까? 여러분, 그 캠퍼스 CL 뭐 아니면 뭡니까? 구역장 일동해가지고 뭡니까? 그 김광돈 목사님한테 스킨 로션하고 밀크 로션 2개 드리면 2명이 왔습니까? 일동인데 일동. 동방 박사 일동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민감해지기. 구원 받는다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보느냐. 동방 박사는 3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는 바꿔놨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 뭘 아는 분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2번 요것도 여러분 말씀에 민감해지기 시리즈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 다른 한 명이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please.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께 욕했고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을까? 욕한 강도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손잡이가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왼쪽은 항상 좌파. 그 다음에 물론 뭐 프랑스의 좌파들이 그쪽에 앉았습니다만 좌가 굉장히 여러분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왼손잡이. 요즘은 많아지셨어요. 그래도요. 그래서 그 왼손잡이 분들은 정말 이건 공정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죠? 근데 미국에는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클린턴 대통령도 왼손으로 사인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왼쪽이
둘 중에 오른쪽 왼쪽 강도라면 왼쪽 강도가 악역이고 오른쪽 강도가 좋은 역인 것 같은데, 그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아무 쪽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바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하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마치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아닌 그런 겁니다.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바울로, 목사님들은 죄덩어리였던 사울이 변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땡!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용기초잖아요. 미국에 가시면 데이비드 초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용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 편집. 네. 뭡니까? 사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시면 이게 해결이 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메섹을 가다가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거기에서 고꾸라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는데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13장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있어요. 거기 가운데 여러분 이번 성령 충만의 동그라미 3번 그 부분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 동그라미 치셔요. 안디옥 교회, 이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회심한 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9장이에요. 9장.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앞 페이지 다시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그 명품 교사할 때 가운데 2번에 2번이네요. 투투투를 보시면 명품 교사들의 양육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까? 사울. 여러분,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됐다며요? 아니에요. 변화된 이후에도 명품 교사 때도 사울이었어요. 이건 11장이었고 13장에 가서야 나중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판도에 가면서 그때부터 바울이 됐습니다. 자, 이걸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거를 할까 하는 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께 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올렸습니다. 4번 보시면 비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밑에 거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또 이거 갖고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뭐냐? 이건 좀 제 시간이 이제 꼴깍꼴깍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심령이라고 제가 두껍게 한 거 있죠. 그거를 지워버리면 거의 비슷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근데 심령이가 붙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위에 거는 마태복음이고 밑에 거는 누가복음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위에 거는 산상설교, 따라하십니다. 산상설교,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러죠. 근데 밑에 거는 따라하십니다. 평지설교, Sermon on the Plain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심령이가 붙으면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타워 팰리스 아니면 뭡니까? 베벌리 힐스, 캘리포니아의 베벌리 힐스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영적인 가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실제적인 가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요,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여성, 노인, 소외된 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남자, 유대인, 고위층.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죠. 누가 경배하러 왔어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었죠. 누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습니까? 동방박사가 높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높죠. 목자들은 완전히 그냥 가장 밑바닥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중에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한 군데만 나타나요. 예? 어떻게 아셨어? 기가 막히시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목자들도 한 군데만 나와요. 마태 아니면 누가에 한 군데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겠어요? 누가에 나와요. 누가. 이게 한 번이면 한두 번이면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어쩌다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축적이 돼.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샘이 깊은 물은 발 아래 내일어 발 아래 가라니. 샘이 깊은 물은 감 아래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발 아래 가라니. 급하니까 막 그냥 엉기네요. 샘이 깊은 물은 감으로도 안 마르는데 그게 내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바다로 간다는 거잖아요. 조그만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남자 복음서답게 요셉한테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한테 나타나요. 그 차이 아셨어요? 그 차이에 민감하셔야 돼. 그래야지 말씀의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 5번에 보시면 비교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메시지는 똑같아. 메시지는 똑같은데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떤 비교냐?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달란트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액권이에요. 최고액권. 일단 금화입니다. 금화. 그때는 태환 지폐였어요. 태환 지폐. 그 불환 지폐가 아니라 태환 지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화폐였어요. 그런데 문화는 은화예요. N면가가 60분의 1입니다. N면가가. 근데 그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메시지가 똑같은데 화폐가 왜 다를까? 이걸 갖고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구정동, 제일 잘 나가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라고 그러죠. 압구정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홈플러스에 가면 파가 450원인데, 롯데마트에 가면 420원이다. 얘기를 하면, 무슨 한 장, 두 장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이해가 가죠. 근데 서울시내 달동네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달동네 가가지고 3천만 원, 4억, 5억 하면 무슨 복권 얘기하시나. 거기야말로 달동네에 가서는 420원, 430원 콩나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메시지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뭐냐면 마태가 글을 썼다면 자기가 예상하는 독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intended reader라고 합니다. intended reader, 의도한 독자들. 그러면 누가가 글을 쓰면서 의도한 intended reader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바로 마태의 독자군과 누가의 독자군의 상대적인 경제적인 차이는 60대 1이라는 거예요. 말 됩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차별화하지 않고 읽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를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레미제라블의 예수, 레미제라블의
레미제라블이 뭡니까? 더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시간을 이제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의 기도. 이게 중요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찬양 중에서 이런 거 있죠.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 주님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게 있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여, 제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다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눈을 열어주소서. 이 눈입니까? 이 눈?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이죠. 성령 충만, 여러분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자세예요. 베드로의 before, after. 완전히 그냥 베드로의 before는요. 때로는 그냥 뭡니까? 믿음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뭡니까? 새벽에 닭이 꼬끼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부활 체험하고 나서 변했을 때 완전히 하루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님 앞에 왔고 나중에는 전설에 따르면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과 다른 정반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용어가 3가지가 있어요. 성령, 제가 밑줄 걷죠. 그 다음 뭐예요? 권능, 그 다음에 뭐예요? 증인.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 강조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강조하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았는데 왜 증인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증인은 안 됩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았으면 증인된 삶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양육의 목표는 양육에 여러분께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목표치가 뭐냐면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금 아까 읽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1차 선교여행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1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4번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여러분 리더가 되시려면 뭔가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적 리더십은 뭐냐? 예수님과 바울 둘 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섬김, 나눔.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하면 목을 깔아야 되고 말입니다. 뭔가 어떤 어깨에다가 미식축구 선수처럼 이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디스크 생깁니다. 여러분 목에다 힘주다 보면 자꾸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 이방 백성들을 주관 압제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시 한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군림하겠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목자들 그다음에 리더들의 리더십은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섬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섬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리더십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섬김에 예수님을 따라 배운 바울조차도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악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아니죠. 아이고, 약한 자. 제가 두세 분
이상이 있으면 제가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틀렸는데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약한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론 한 줄 딱입니다. 결론은요. 결론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양들을 온유하고 겸손히 양육하며 섬기시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 대학 청년부의 정말 훌륭한 리더들 앞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초로 하여서 1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도전받게 하시고 저부터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후배 리더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도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더 가깝게 만들게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배워서 우리 양떼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국의 리더들을 또 이렇게 또 재교육과 함께 우리가 또 코이노냐를 나누고 또 수고에 위로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재충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김광동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종으로 아버지 성령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청년 예배 또 아버지 말씀 계속 강단을 아버지 지키고 계시는데 놀라운 말씀과 인사이트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증거하는데 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학 청년국에 또 우리 교육자들 계십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리더들과 아버지 일반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아무쪼록 주 안에서 기쁜 날, 주 안에서 아버지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호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지금 시간이 4시 5분입니다.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4시 16분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강의를